오늘 본문 시편 16편 다윗이 기록할 때에 아마 큰 위기 혹은 위험을 느끼는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많이 위험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러면 시편 내용이 전체가 좀 우울하든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혹은 비탄의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이 내용, 우리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그 위기 상황에서 느꼈던 혹은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가 마치는 것을 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되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는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하지? 항상 우리 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힘들어 죽겠다라든지 배불러 죽겠다라든지 우리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다윗의 이 마지막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가 체험하며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 시편 16편의 기도 제목을 치유하는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고 마음에 새 힘을 얻으며 우울했던 것이 우울함으로 시작한 기도가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하며 마치게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 제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세 가지 관계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자,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는지. 자, 오늘 본문에 요 1절과 12절 중간에 있는 2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대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는 이러한 치유함을 기도 가운데 체험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즉 치유를 주는 그 기도는 이 네 가지 어떻게 보호를 호소하는 간구가 기쁨에 충만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지 네 가지 검토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검토입니다. 우리 다윗이 2절에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참 위급함 속에 긴급함 속에 그가 주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지만 바로 2절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그가 믿음, 내가 믿는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먼저 고백하며 즉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들, 내가 처한 상황들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호소하며 억울하다고 울어대며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기도의 포커스가 여러분 문제에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죽음이 무서워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지금
초점이 어디 있나요? 다윗은 비록 상황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지만은 그의 기도의 첫머리부터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여기 첫 번째 주는 바로 여호와를 가르치고 나의 주라는 것은 마스터, 즉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 종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 여기 나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란 이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에게 아무 기쁨이나 좋은 것이나 복이 없다는 의미예요. 즉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자,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태어서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지 않았나요?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라. 거치여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즉 우상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지 않고 돈을 따라가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며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에게 가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아니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다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숙이고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저에게 아무 기쁨이나 복이나 아무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12절에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상황을 볼 때에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즉 감옥에 있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즉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맡긴 그 하나님을 내가 I know,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때까지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그는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대 10장의 후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자, 치유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세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내가 고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좀 더 봅니다. 3절에 자,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4절에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머리 숙이고 어디 가서 그거 안 하겠다는,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시며 섬기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있는 다른 성도들,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존귀함을 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이것은 그들을 보며 다윗이 위로 삼고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검토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검토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어요. 그에게는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명예가 있었고 사람들마다 그 앞에서 엎드리며 고개를 숙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물이나 왕위나 권세를 자신의 어떠한 기업으로 재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내 잔의 소득이라며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6절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요거는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또 각 지파의 족장과 가족에게마다 그 줄을 져가지고 그 땅을 다 분배하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주신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기도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항상 뭐가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우리 종종 기도 제목이 항상 거기서 머물지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나 허락하신 작은아마 어떠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이러한 관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치유함을 받았던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아름다운 기업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레위 지파는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분깃을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세상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고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느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상황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빼앗길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치유를 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볼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십자가 넘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시험 후에 주실 영광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니 아니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죽음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과 영광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위기를 당하든 낙심한 일을 맞이하게 되든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으며 신앙 양심을 저버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라고 시작한 그 기도가 주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세 번째로 검토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자, 나에게 여기 훈계라는 것은 상담 혹은 지도, 충고, 인도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그 고요한 때에 자야 되는데 그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워주신 말씀이나 은혜나 여러 가지 훈계로 인해서 그가 잠을 설치며 그 하나님의 그 훈계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즉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눈 앞에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지금 있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나요? 느끼시나요? 체험하셨나요? 기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감동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3시 39분 40대 어떤 남자 한 분이 한국 인천대교 가장 중앙되는 다리가 가장 높은 곳에 차를 멈춰 세우고는 차에서 나와서 다리 넘어 몸을 던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신문 기자를 제가 접하고는, 제가 지난주에 그 인천대교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멋지게 만든 그 자연과 그 인천대교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제 눈속에 떠오르는데, 내 머리에 떠오르는데, 한 남자가 그 다리를 넘어 목숨을 끊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기사를 더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렇게 잘 살아서 우리 늘 대한민국 자랑도 하고 뿌듯하게 느끼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영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40대 한국 남자들의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러고 보니 작년 2024년에 한국에서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 숫자가 14,872명이라고 합니다. 14,872명이 1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것은 10만 명 중에 27.1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왜 이럴까? 다윗도 그런 비슷한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주께 가서 피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분임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저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저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거 다 없어져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8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오른편에 계시는데, 내가 부도가 나든 직장을 잃어서 지금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게 되든, 자동차 페이먼트도 하기 어려운 그 시경이 되게 되든, 지경이 되게 되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님 한 분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하고 또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부터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가치가 지렁이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런 지렁이밖에 안 되는 가치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시편 118편 5절에서부터의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목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에 힘과 용기를 얻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이젠 더 이상 골짜기도 없고 산도 없는 아주 넓은 땅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네 번째 검토가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오늘 본문에 9절서부터 봅니다. 9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자, 이러므로, 자, 지금까지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기업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나니, 이는 8절에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여기 영광이라 번역되지만은 영이라는 의미예요. 즉 내 영혼, 영광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지만은, 자, 내 속사람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즉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얘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부활과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우리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생과 또 앞으로 주님이 우리 육신도 부활케 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구절이에요. 이걸 다시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이해를 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요 하나의 관문이고, 그 후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 또 육신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이 살아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있다 할 때에, 이 소망을 알 때에, 이것이 확실해질 때에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은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전에 깡패 두목으로 사시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분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왜소하고 체구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깡패 두목으로 과거에 사셨는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죽을 작정하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즉 죽음이 무섭지 않게 그야말로 너 나한테 덤벼, 목숨 걸고 덤벼 하고 완전 하게 되면 등치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세상에 무슨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왜 죽을 생각을 합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편 16편이 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예표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요건 11절이에요.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은 다윗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다윗 부활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진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 가운데 체험한 것이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혹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시작했지만 11절에 그가 마지막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며 그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드실 때에 기도하시고 감사할 때에 더더욱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